북한에는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집단 농장에서 일하다가 강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것 봐, 오늘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 물고기 튀김을 우리 해서 먹자. 그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찜을 하자. 그랬더니 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그냥 구워 먹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뗄감이 없잖아요. 농부는 화가 나서 다시 강으로 가서 그 물고기를 놓아주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원을 그으며 이렇게 논을다가 몸을 이렇게 밖으로 탁 올리니 오른쪽 지르노면을 쫙 치켜들고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더랍니다. 김정은 장군님 만세! 하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빈궁한 실상을 누가 유머로 만든 이야기이지만은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삶이 곧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풍요로운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풍족한 것 같은데 막상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풍요롭고 뭔가 굉장히 위대하고 많이 이루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버리는. 오늘 이 빌립보의 말씀은 죽음이 임박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바울 자신의 풍족함이 아니라 그는 빌립보 교인의 풍족함을 간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풍족함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삶에 이런 풍성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바울처럼 다른 이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이 세상의 물질과 사업과 성공으로서의 풍족함이 아니라 내면의 풍족함, 풍성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서의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기는 기뻐하되 살짝 미소 짓는 그런 실수의 기쁨이 아니라 메가톤급으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며 고난을 주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기뻐하되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 없어도 병들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다른 교회는 선교 후원을 안 했지만 2번씩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고 받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먼저 주었습니다. 복음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습니다. 이것이 주고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늘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기쁘게 사는 것이죠. 밝은 면을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기쁘게 사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 예수님만 증거되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죠. 나를 핍박하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밝은 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성도를 위해 제물이 된다 해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죠. 2장 18절의 말씀에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참 기쁨을 이 세상 것에서 찾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내 기쁨이듯이 너희도 이와 같은 기쁨 가운데 있기를 바울이 간구하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평생 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쁨을 채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갔습니다. 거기서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죠. 나이가 107세예요. 그 당시 최고령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상용 씨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젊은 또 이상용 씨가 그럼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형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비결은 무슨 비결이 있어? 안 죽었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잘 참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미운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 90 되니까 다 죽어버리대.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그러면 살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하하 웃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웃음과 울음이 없어져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웃음이 메말라요. 이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대의 심장 전문의 존
코긴 박사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많이 웃어서 최대치로 하더라도 15번 이상 웃지 않는데요. 사람이 80년 인생을 산다고 쳐보면은 26년을 잠을 자고 21년을 일을 하고 9년을 먹고 마시지만은 웃는 시간은 80년 인생 동안 그 시간을 다 합쳐도 20일 뿐이래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크게 막 배꼽 잡고 웃는 시간을 다 합쳐봤자 15분이 안 된대요. 정말 우리는 심각한 웃음을 또 울음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웃음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약이라는 것도 수백 번 들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여분의 칼로리도 태워준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억지로 웃어도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입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도 아직도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으세요. 입가에 좀 딱 웃어야지. 웃는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신문을 보니까는 그 신문에 웃음에 대해서 쭈르륵 얘기가 나왔어요. 웃으면 여자들이 임신을 못해도 임신율이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통 이 시험관 아기를 해도 아기를 애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웃는 사람과 웃음을 웃지 않는 사람의 이 임신율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 암도 치료됩니다. 또 거기서 얘기하기에는 웃음은 이 사람의 보편적인 장수의 수단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또 웃음은 우리의 삶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요. 평상시에도 우리 몸속에 하루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얘기하죠. 웃으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 엔케탈린, 이 세로토닌, 이 디아돌핀의 분비를 촉진해서 면역 체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암세포를 자연적으로 치유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또 웃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산다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김주한 씨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코와 이 컬크 너라는 사람이 30년간 면밀한 추적 연구 조사를 거기서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1958년부터 1960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졸업생의 표정을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 대상 중에 50명의 사람들은 눈, 꼬리의 근육이 수축돼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눈이 반달 모양. 그래서 환한 웃음을 주는 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듀센의 미소라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카메라를 보면서 인위적 미소, 그냥 억지로 웃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어색한 웃음들. 그런 인위적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이 인위적 웃음을 전문 용어로 페남 미소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을 향해서 27살 때, 43살 때, 52세 되는 해에 연구진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삶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를 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짓고 있는 듀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 페남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는 횟수도 훨씬 적었고 생존율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결혼의 생활 만족도도 높았고 이혼율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평균 소득 수준도 높았습니다. 같은 해에 졸업한 여대생 중에서
이 뒷산에 미소를 지었던 여성들이 훗날에 더 좋은 질이 좋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좀 환하게 웃어봅시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근데 교회에 왜 웃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웃음을 웃지 못해요. 감동하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죠. 한번 우리 크게 웃어봅시다. 잘 웃지 못하면 저를 따라서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에이, 참 잘 웃나. 모르면 그냥 입이라도 하하 한번 하면 되는 거를 그걸 못해요. 여러분, 웃고 삽시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강조점이 어떤 형편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중인격자라고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퇴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배웠다는 겁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배웠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배웠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몰라요. 내 삶이지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몸이지만 내 건강이 어떻게 될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지만 내 인생이 언제 죽을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미래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죠. 오늘 건강했으니까 내일도 건강할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오늘 행복했으니까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오늘 물질이 많았으니까 내일도 많을 것이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미래가 전개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일체의 비결이죠.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삽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재물이나 권력, 자격 따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박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박탈감은 크게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박탈감이 있죠. 절대적 박탈감이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 수준의 가치 충족이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가 또는 자연이 이 물을 공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못하는 이 절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정말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이 상대적 박탈감은 이 주관적인 느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은 비교하는 준거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월급 한 달에 1억을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월급을 50만 원 받아도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고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집단과 비교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인생은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남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내가 만족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대적 박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영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갑니다. 그 큰 부자였던 사람이,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날아왔은즉 돌아가는 것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조금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는 무엇이 조금 없으면 금방 낙담하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가장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기독교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아니면 자신이 못된 대로 안 됐다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신앙인이라고 참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고 이 사람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본을 받아야 되는데 자살해 버리니까 다 자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없어진 거, 그거 내 거 다 빼앗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사람들, 이웃들을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하는 용어가 똑같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비우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우리가 그 은혜 채워진 것으로 해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권력에 매여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던 것은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히브리 민족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랑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의 혈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바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알아야 될 것은
욕구 충족을 위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자아를 비움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주신 꽉 차 있는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결국 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이나 물건이나 소유가 있을 때는 만족하면 즐겁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명예가, 이성이, 학식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들이 있으면 만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무엇을 보며 만족해 합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만족한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복음 증거로 육체는 피곤한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며 만족해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모아주고 그래서 그거 보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다라고 얘기하죠. 불만을 쌓게 만드는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은 하나님으로 통해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상상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상빈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돈이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 리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지 중에서 아주 상거지로 살았습니다. 극도의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진 그는 병원에 실려와서도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담배나 초콜릿을 구걸해서 먹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60만 달러를 가진 그 당시에 1980년대에 60만 달러를 가진 재산가였다는 것이죠.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먹는 거예요. 참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많은 재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도 밥 한 끼 사지 않고 누구한테 베풀지 않고 그저 거지처럼 얻어먹는 거죠. 그걸 상상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 브린턴의 앤토니 클라크 박사가 상상빈곤을 가진 환자 30명을 관찰해 봤더니 이들 환자들의 대부분이 지적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높고 훌륭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직업도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지같이처럼 사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부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혹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죠? 안 믿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 지구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해요, 부자예요? 승질 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정말 부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거름뱅이처럼 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염려도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죠. 상상 빈곤 속에 빠져버린 사람이죠. 노사다 비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사다 라티오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따라 미래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바버라라는 사람이 20대 기업에 잘 나가는 기업, 20개는 양호한 기업, 20개는 쇠퇴한 기업들, 그 6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연구진을 보내서 방문해서 업무 회의 때 주고받는 모든 말들을 기록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비율을 살펴보았어요. 긍정적 단어 대 부정적 단어의 비율이 2.9대 1, 2.9대 1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2.9로 사용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 이렇게 사용하는 이 기업, 다시 말하면 2.9보다 높은 기업은 잘 되는 기업이었고 그보다 낮은 기업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는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율은 이 사실을 발견한 브라질 출신 마르셀 로사다의 이름을 따서 로사다 비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존 고트먼은 부부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놓고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말에 부부들을 만나서 그 대화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비율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이 2.9대 1의 비율에 이르면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정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대 1의 비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대 1, 긍정적인 말을 5개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정도 한다면은 이 부부는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지만 2.9대 1 정도의 비율이 되면 이때부터는 부부들이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다투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돈 많이 벌어오세요, 권력 얻으세요, 명예를 얻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능력 주시면 그가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만족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불가능한 환경도 극복해 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도 불가능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결심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는 됩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잘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가운데 만족하면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도와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을 헌금으로 도와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줍니다. 18절 말씀에는 바울이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아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가슴에 풍족함을 얘기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재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눈다고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는다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죠. 아무리 쌓아놓아도 나누지 못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풍요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참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한 공급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죠.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총 12번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좋은 미래로 펼쳐지기를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와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나의 기쁨은 무엇인지, 돈인지, 권력인지, 인기, 출세, 세상적 성공입니까? 아니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까?
내 기쁨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시각과 감각과 이 감각을 가진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또 내 삶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처럼 바뀌어져서 우리의 큰 웃음 가운데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가슴이 담대함을 얻고 또 많은 이 권력과 인기와 출세와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며 기쁨을 얻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참된 기쁨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풍성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 신앙적 고백들,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기뻐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